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전문을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보게 된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또 이 부활이 어떻게 증명됐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본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준비된 그의 무덤에 안치가 됐는데 주님의 그 무덤에 와서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대장인 예수가 잡혀 죽었으니 사도들은 최측근 사람이라 위험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살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다 모여서 조심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여인들은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무덤 앞으로 찾아온 것을 보면은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단지 인정으로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정마저 사도들은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몇 그 여인이 찾아왔는데 공관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성경 기자들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할 뿐이지 현장이 뭐 다르게 보인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마태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고요. 마가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 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복음서에 여성들이 몇몇 주님의 무덤 앞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주일 새벽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돌아가서 베드로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2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입증을 할 때에 지금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져간 거 봤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무덤에 시신이 이제 있다가 그 무덤을 막는 큰 돌도 굴러서 이제 밖으로 나와 있고 소위 그 빈 무덤이 돼 있을 때에 예수님 여기에 시신이 어디 갔지? 이런 정도죠.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죽은 사람 살리시기까지 하고 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 여인들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시신이 없어졌을 때에 정말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지?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가져간 걸 보았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에 대한 교훈을, 예수의 역사를 한 번도 보고 듣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수준에서 시체가 도난당했는가 하는 의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된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과연 부활한 것 아닐까? 이런 정도로 첨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누가 가져갔는지 부활했는지 그게 지금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무덤에 이제 여인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잡혀간 길도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이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상황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시신이 없어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최소한 이 여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는 또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 보다 이렇게 말해도 사도들 정도 같으면 부활 맞는가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도들도 이 여인 이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다고 하는 말은 베드로나 요한 정도 같으면은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았고 예, 많은 정말 환상적인 일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누차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정말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과연 부활을 하셨지 않았을까? 최소한 부활의 영광의 몸이 인식이 안 되죠, 물론.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인류사에. 전무후무하지, 지금. 근데, 최소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사로 몸처럼 재생 정도라도 뭐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의구심을 전혀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래서 3년 동안 그러면 뭐 했냐 이거지. 3년 동안 보고 듣고 한 것이 뭐냐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사도라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고 3년 아니라 7년, 10년을 넘어도 믿음이 그렇게 안 돼 있는 우리 자신을 낙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낙심하지 않고 쭉 가다 보면 믿을 날이 또 믿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일단 주님의 빈 무덤을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었고 여인들이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아도 부활했을 것이다 혹은 가능성에 대해서 여인들이나 사도들이나 확정을 하고 보고 해도 그런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고 이게 단정이 딱 돼 있는 거죠. 누가 가져갔을 것이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전혀 접견하지 못한 사람도 하는 생각이거든요.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 죽은 생각, 땅의 생각, 부활을 못 믿는 생각, 상상지도 못하는 생각의 수준에서 말을 한다고 하는 건 아쉽다고 말이죠. 예,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됐냐?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상황 판단을 하고 이제 다 돌아갔어요. 뭐 이제 주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무덤은 텅 비었고 그 이제 거기 있을 일이 없다 이거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보면 머리에 마리아 대라는 but Maria was standing. 다른 사람 다 가고 마리아는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서 마리아 대라면 그러나 but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마리아는 안 갔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7 귀신이 들어서 인생 완전 별이 영혼이었는데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케 된 여인이죠. 이 여인은 유독히 주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시신마저도 없고 이런 이 여인으로서는 생명 걸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이 여인이 있던 것 같아요. 뼛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앉아서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람을 뭐 사랑한다 하는 것과 그를 따르는 것은 차이가 많죠. 이 여인은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가 새 사람 된 것에 대해서 일생 감사하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말이야, 네. 그러나 마리아는 스탠딩.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인류 최초로 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되는 이 영생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걸 신앙심으로 이해해야 되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봤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도들보다 이 시점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여인이 아닌가.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흥분한 거예요. 주님의 몸을 본 거예요. 이래서 그 흥분된 마음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어디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의 몸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판정이 나는 겁니다. 사도들의 대간절 믿음이 3년 동안 그 많은 능력 앞에서, 기적 앞에서 흥분하고 큰 소리 치고 원념 덕에 나팔 분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믿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신뢰가 그리 없단 말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 막달라 마리아는 좀 자주 거짓말을 하더라. 이런 무질이라도 있으면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사도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가족, 부부, 그리고 부자지간에 혈족, 이렇게 서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뭐 가족 이상은 더 있겠습니까? 근데 가족이 앞 동네에 불이 났다고. 불이 난다고. 믿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거. 그런데 이웃에 숨소리만 사실이고, 그 다음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덜 그런 말을 하죠. 사기꾼이 있어요. 아주 사기에 그냥 아예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마다 사기야. 이런 사람이, 저쪽 돈에 불났다 하면, 저놈이 말하는 게 저게 진짜, 그래 되잖아요.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옆집에 사람이 죽어서 상념 메고 가서 밥 먹는 까지 다 보고, 장사 치른 걸 동참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째 상부제를 드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옆집 친근한 사이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내 가족이 그 아저씨 살아서 집에 들어왔다고 이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자식이 그런 것도 얘가 미친다. 정신이 이상하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혈육관계 믿는 사이라도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관념과 그럴 리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보편적이잖아요. 그 사기꾼이 말 안 해도 사기꾼이 말 안 하고 실제 믿을 수 있는 사이에서 말을 해도 사람이 며칠이나 무덤에 파묻혔다는 걸 아는데 현장에 묻을 때도 봤고 죽은 몸도 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집에 와가 있다 이러면 믿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 이 사람은. 에이 정신이 있나 없나. 가보자고 있다고. 그래도 안 가죠. 얘가 아무래도 이상했다. 큰일 났다. 가볼 때는 병원이다. 니 병원 가지 이러지. 그 사람 살아가 와가 있다 하면 누가 믿어요.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3년 동안 죽은 사람 살리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조용케 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하고 확인된 사도들로서는 그러면 안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변에 이 모든 사람은 서로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잘 믿고 서로 소통하는 사이예요. 이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시신이 없었던 것을 봤잖아요. 정황상 그렇게 부활을 할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들은 바가 있고 기다리고 있는 일이고. 그러면 부활했다고 믿고 한번 그래? 어디 계신데 정도는 되어야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나타나도 미치를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니까 영어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이걸 좀 비약하자면 도깨비처럼 봤다는 거예요. 도깨비 같이 생각하는 거 도깨티즘이라도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도깨티즘이라고. 이 도깨비처럼 이걸 비약하자면 귀신이다 뭐 이런 식이야. 지금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본 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본 것 아닙니까? 근데 본 것은 인류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식이 달이 가령 밤에 이렇게 뜨는데 그 달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그대의 방 안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보이면 인식이 되겠습니까? 이거 달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딱 나타났을 때에 실제 못 밖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식이 되지만은 부활한 몸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병은 뭐합니까? 3년 동안 기적? 자기들도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하면 뭐하냐고. 이게 우습잖아요. 이렇게 배우고 하루 이틀이 아니야. 3년이야. 매일 그것도. 그랬는데도 실제 부활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봐요. 라틴 교회 터툴리아누스가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기독교 초기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하는 귀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다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부활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실 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떨면서 핍박이 이제 강화될 테니까 두려워가지고서 다 숨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나타나셔서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도 문 안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은 그 몸이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몸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쑥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신 주님 앞에서 처음 다 떨고 있는 모습 앞에 주님이 처음 해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핍박을 두려워하고 다 모여 있으니까. 20절에서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그리고 창찔린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인 줄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기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너무 떨리고 있으니까 22절에 다시 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성령의 감화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주문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을 감당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가장 귀한 선물인 이 부활의 영생의 몸에 대해서 이제 눈을 봤으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주님이 이 순간에 또 강조하면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그때 도마는 어디가 있었는지를 명확치는 않습니다. 도마는 도마대로 따로 어디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마가 찾아와서 사도들이 우리가 당신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 창찔린 것도 다 보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봤다고 이렇게 말했네요. 부활을 전해 듣는 것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보고 사도들에게 전에도 안 믿고 하다가 또 사도들은 주님을 또 직접 보았네요. 그때 도마가 또 결석을 했고요. 그 자리에 없었고 또 도마에 전했네요. 전하는 말은 무조건 안 들어. 전하는 말은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꼭 봐야 믿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도마가 사도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래, 도마 정도 같으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사도들과의 그 소통 관계가 있고 3년 동안 같이 지낸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의 성정으로 말하자면은, 좀 불신할 대상이면 좀 의심을 하죠. 그러나 한둘이 아니고 사도들이 다 자기 빼놓고 다 봤다고 하는데, 그래? 어떻던데 예수님이? 얼굴빛은 어땠고? 막 이래 물어야 됩니까? 못 믿는다. 손가락 봤다고? 손바닥 못 찔리고 내 봐야 되겠고. 여권이 봤어? 봤다니까. 나는 그 손가락 다 찔러보고 해야 믿지.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실정주의자. 이렇게, 완벽하게 불신을 과학적으로 아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에 들었을 때 베드로도 그랬고, 전에 듣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주님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8일 후에 여드레가 지나갔을 때, 그때 이제 도마도 같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도마야, 사실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꼭 니 나를 봐야 믿겠냐? 이 말은 다른 말 하면, 전에 들었으면 믿어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전해 듣고 그렇게 확실하고 했다면 사도들 너희들끼리는 소통이 신뢰가 있는데 왜 안 믿냐?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너는 신앙보다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네, 이 양반아. 이 말입니다. 도마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사도들이 한둘이, 하나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둘이가 아니고 다 이야기하는데, 믿어볼까? 내지는 그래? 정말 그랬는가?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는다 하는 것은, 이건 참 3년 동안 가르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님이 마침 도마를 사랑하시고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본문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사도들도 다 했죠. 그동안에 했는데, 베드로도 했고 했는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차원 높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확실히 부정했지만 또한 주님을 보고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게 된 거죠. 성경은 이 부활 후의 이 사건들, 사도들이 보고 또 심했을 때와 또 믿을 때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이렇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 이 내용의 상황에 대한 있었던 일들의 기록의 목적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사실을 안 믿고 있다가 이렇게 철저히 불신했던 실증주의자라고 할까, 이 도마도 결국은 이렇게 믿게 된 이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는 못 봤잖아요. 부활의 몸을 못 봤잖아요. 전해 들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사실은 총체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심을, 생명을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내용을 읽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심한다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사회경험적으로 적용시켜 보려고 수많은, 특별히 20세기의 신학자들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 문서서리니 편집서리니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이런저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의문의 꼬리만 계속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이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래서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라는 주제였는데,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그리고 나중에 도마 사도까지 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보고 확정하게 된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벽을 뚫고도 들어오시는, 그냥 쑥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이제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도덕적으로 믿거나 속죄한다는 단순히 그거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고 막 속죄하셨다, 좋은 선생이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어지간히 불신자들이고 어지간히 이 세상에서 그런 특이한 일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마를 통해서도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 대신해서 자기 의심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그가 확신한 바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했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